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청년 수련회, 학생 수련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학생 수련회가 있고 월요일 날 내일 아침 10시에 모여서 10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스타렉스 한 대와 승용차 두 대로 학생들이 이동을 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현재 승용차 한 대가 아직 자원봉사자가 이제 섭외가 안 돼서 우리 학생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일 아침 10시까지 교회 오셔서 경기도 시흥까지만 차량 운행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일정을 보낼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지원해 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열흘 전에는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중에 이제 하나님 주신 몇 가지 이제 감동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꼭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분은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그 버클리에서 이제 박사를 받으신 목사님이신데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아멘하고 지금 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서울대와 이제 박사 받은 거 그리고 현재 본인이 목회하고 있는 이야기를 아주 가볍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 교회에서 이집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집트에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지 특별히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어떤 대학을 졸업했는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한양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것도 한양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총장상을 받았습니다. 저의 이제 그 학점과 실력과 스펙이라면 우리 한국에 있는 대기업 어디에다가 원서를 넣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정도였는데 하나님은 저를 이집트 선교사로 부르셨고 지금 이집트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이 연이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그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은혜와 도전과 풍성함과 동시에 또 다른 한 종류의 마음이 제 안에서 떠올랐어요. 저에게 주신 음성을 고스란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를 졸업하신 그 목사님이 저의 발끝도 못 따라와요. 한 분밖에 아멘 안 하시는 이 슬픈 현실은 어떻게 하죠? 네. 저는 한양대를 수석으로 총장상을 받으면서 졸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양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 선교사님이 저의 발끝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 서울대를 졸업한 목사님이나 한양대를 졸업한 선교사님과 견줄 수 없는 저만의 특별함이 있어요. 저는 이 특별함을 가지고 이 하늘바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우리가 11시 20분 젊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좀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꼭 선포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여러분과 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만의 특별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디자인하셨고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살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저를 그날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이런 고백을 제가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늘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저를 아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저에게 늘 그 얘기를 해요. 자존감이 정말 높으시다. 핵존감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저는 심지어 꿈속에서도 저의 자존감이 높은 것을 아낌없이 꿈으로도 이제 드러내기도 합니다. 저는 잠꼬대를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요즘은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저의 잠꼬대 주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저를 괴롭히는 어떤 대적을 향하여서 제가 선포를 해요. 너는 누구냐? 라고 얘가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너는 누구냐? 라고 이제 그 사탄과 대적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그날은 그 녀석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 대적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너는 누구냐라고 이제 그 사탄이 대적이 저를 괴롭히면서 저에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전승학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는 전승학이다 하고서 하하하하 하면서 크게 웃었어요. 이게 잠자면서 리얼한 잠꼬대로 한 거죠. 저는 꿈에서도 제가 전승학인 것을 기뻐합니다. 여기 수식어를 붙인다면 저는 나로 말미암은 전승학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전승학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승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50년 동안,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이 손수 한 땀 한 땀 하나님의 핸드메이드로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내놓으셨어요. 이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핸드메이드인데 이런 특별한 존재를 누구하고 견줄 수 있겠어요? 누구도 저의 발끝도 못 따라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직접 핸드메이드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자존감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존감이에요. 당당하게 나는 전승하기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전승하기다라고 저는 힘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하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온전하다. 예수님이 거룩하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거룩하다. 예수님이 강하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강하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능력이 있다. 예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교회를, 이 땅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나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선포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감을 다 버리세요. 나로 말미암은 자신감 버리세요. 나로 말미암은 자존감 버리세요. 나로 말미암은 능력과 스펙도 버리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신감과 자존감, 그 능력과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 현실 가운데 한 가지는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너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너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가 만들어내는 이 무력감, 이 죄가 만들어내는 우울감, 이 죄가 만들어내는 실패감, 그 어떤 상처에 묶여서, 어떤 실패에 묶여서 이 땅을 그냥 고만고만하게 뒤로 물러가 자신의 한계 안에 나를 가둬버리고 살고 있어요. 나의 한계 안에서 내가 살고 있어요. 나의 사이즈 안에서 내가 살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살다 보니까 자존감을 세울 수가 없고, 나로 말미암아 살다 보니까 능력을 선포할 수가 없고, 나로 말미암아 살다 보니까 늘 한계에 부딪혀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 깊은 상처 가운데 이 땅을 살고 있는 많은 청년들, 여러 성도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와 가능성을 돌파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예수님 붙잡고 나로 말미암아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십시오, 여러분 선포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아니 긍정적인 낮은 마음, 겸손함이 아니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 나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현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아주 안타까운 사고를 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를 하기까지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을 깨닫고 심히 통곡을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 디베라호스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떠나갑니다. 여러분, 나의 그 허물과 실수를 깨닫고 예수님을 떠나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베드로의 그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그때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가슴이 뜨끔하고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겠어요? 압살롬이,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이 이제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칼을 겨누르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성 꼭대기에서 동침을 해버려요. 아주 몹쓸짓 패륜을 저지르죠. 다윗의 용사들과의 전쟁에서 압살롬이 패배하고 압살롬이 목숨을 연명하면서 다윗의 용사들 피해 막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이 도망 다닐 때 압살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
그때 압살롬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정체성,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 군데에 기록이 됩니다. 제단 뿔에 사람의 죄가 기록되고 사람의 마음판에 사람의 죄가 기록돼요. 죄가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되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 그 마음에 죄가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건데 제단 뿔에 이제 죄가 기록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늘에 참 성전이 있고 그것을 모형 삼아서 이 땅에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번제단 뇌 기퉁이에 4개의 뿔이 있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뇌 기퉁이의 뿔에 죄가 낱낱이 기록이 된다고 해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학창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번제단 뿔이 얼마나 크길래 사람이 죄를 지으면 거기 죄가 낱낱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저 한 사람 정도의 죄만 써도 뇌 기퉁이 꽉 채울 것 같은데 온 인류가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그 뇌 기퉁이 제단 뿔에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제단은 모형이고요. 참 제단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제단 뿔에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기록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 뿔에 발랐어요. 그 피로 제단 뿔에 기록된 죄를 싹 덮어버리고 다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일회적이고 단회적이잖아요.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아버지 나라 하늘의 제단 뿔에 다 발라주시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보혈을 제단 뿔에 바름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제단 뿔에 기록된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덮이고 지워지고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뭐죠, 여러분? 제단 뿔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면 이제 남은 건 뭐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된 죄예요. 주님은 그 죄를 완전히 끝내시고 청산하시고 해결하셨는데 사람의 마음판에는 죄가 여전히 남아서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허물 있고 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깨지면 이 죄가 자꾸 떠올라요. 이미 완전히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떠올라서 우리는 죄책감, 정죄감, 무력감, 우울감, 어떤 상처, 어떤 한계에 나를 묶어두고 그냥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판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마음판에 있는 그 결박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 마음판에 있는 문제들을 다 여러분 도말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제목,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오늘 찬양도 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의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뜻이 하늘의 번제단의 뿔이 보혈로 덮이고 모든 죄가 청산되고 해결되고 끝나버린 것처럼 땅에서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판에서도 이 죄가 완전히 끝나고 청산되고 해결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삶에서도 아버지의 약속한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고치신 것이 이 땅에서 고쳐지기를, 하늘에서 해결하신 것이 이 땅에서 해결되기를, 하늘에서 청산한 것이 이 땅에서 청산되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땅에서도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하늘 제단불에 죄가 덮인 것처럼 사람의 마음판에서도 죄가 완전히 다 덮이고 씻어지고 가리워지고 청산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아버지의
사역이에요. 다 씻으셨어요. 다 청산하셨어요.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나는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내 마음판에 적용하면 반드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과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자유하게 돼요. 이 복음과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모든 죄를 씻고,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 정죄감, 무력감, 우울감, 어떤 상처에 묶여서 살 이유가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상처에 묶여 있죠? 왜 과거에 어떤 상처에 묶여 있어요? 왜 과거에 어떤 사건에 묶여 있어요? 왜 그 죄책감에, 정죄감에, 어쩌면 오늘의 그 문제에 왜 묶여 있어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다 끝내셨어요. 평안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우리 인생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 마음판에 있는 걸 씻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요. 힘든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어려운 상황이 힘들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안 다가와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요, 상황이 어려워도 평안함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좋은데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불안함의 길을 걸어가요. 2부 예배 시간에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 모든 부귀영화, 풍성함과 부요함과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불안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정말 여러분 아낌없이 돈을 가지고 있어요. 뭐 통장 잔고가 100억, 200억, 날마다 잔고가 쌓이는 그 엄청난 부유함을 가지고 불안하게 사는 것과, 가난하고 야 이거 오늘 뭐 먹어야 되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데 마음이 평안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 뭘 고르시겠어요? 야 이거 둘 다 어려운 것 같죠? 네. 근데 여러분 엄청난 부자인데 마음이 불안해요. 상황이 부자인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상황도 불안하게 느껴져요. 찢어지게 가난한데 마음이 평안해요. 상황이 가난하고 상황이 힘들지만 마음이 평안하니까 이 사람은 상황도 평안하게 받아들여져요.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문제가 되면 그게 진짜 문제가 돼요. 근데 마음에서 문제가 풀어지고 평안해지면 그 상황이 풀어지고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학생들, 청년들에게 학업의 문제가 있어요. 취업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상황에서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로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불안하면 상황이 불안해지는데, 학업과 취업 뭐 하나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뭐 하나 명확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평안하고 풀어지잖아요. 주님이 그 상황을 풀어내세요. 여러분 질병이 있으세요? 그 질병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다면 진짜 문제가 되는데, 그 질병이 있음에도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이 이루시는 세계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질병 가운데서도 평안함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모든 문제는요, 마음에서 문제를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몹시 부끄러운 상황, 수치스러운, 숨기고 싶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이다 자랑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그 순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부끄러워하면서 심히 통곡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감정들이 있잖아요. 이 베드로의 죄 지은 거, 부인한 거, 배신한 거, 저주한 거, 이게 지금 누구에게 걸리고 누구에게 문제가 되죠? 베드로에게 걸리고 베드로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베드로에게만 문제가 돼요. 베드로의 마음판에서 죄예요. 베드로의 마음판에서 허물이에요. 베드로의 마음판에서 기억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판에서 이 상황을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판에서는 이 죄가 안 돼요. 내가 다 씻었다, 다 청산했다, 다 해결했다. 베드로의 마음판에서 허물이 안 돼요. 연약함이 안 돼요. 부족함이 안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이끌 것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제단 뿔과 마음판에 바르신 거예요. 단지 베드로의 마음판, 여러분의 마음에서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두 눈이 딱 마주쳤어요.
베드로는 가슴이 철렁하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야, 어떻게 저런 놈이 내 수제자라고. 너 이제 끝났어. 넌 딱 찍혔어. 너는 이제. 이렇게 봤겠어요? 그렇게 안 봤어요.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베드로야, 넌 여전히 사람 낚는 여부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베드로의 삶에서도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눈에는 베드로의 허물이 보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베드로의 그 부인과 배신과 죄가 보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 낚는 어부로만 보였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21장 1절부터 한 6절까지 우리 정미수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우리 성경을 읽으면 마치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와 똑같은 이야기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21장에서도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힘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 그물을 배 우편에 던지라, 힘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처음과 똑같이 대해 주셨어요. 베드로를 처음과 똑같이 역사해 주셨어요. 베드로를 처음과 똑같이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습니다.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6절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나의 양 나의 사람들을 먹이고 나의 양 나의 사람들을 돌보고 나의 양 나의 사람들을 성장시킬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시고 위임하세요. 다르게 말하면 나의 양 나의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 만난 그대로 대해 주셨고 처음 만난 그대로 역사해 주셨고 처음 부르신 그대로 사람 낚는 어부로 베드로를 불러주셨어요. 단지 베드로의 마음판에서만 내가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정죄감이 있고 이 상한 감정에 묶여서 예수님을 떠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뿐이지 예수님의 마음판에서는 그때 눈이 마주쳤을 때에도 너는 사람 낚는 어부이고 지금 요한복음 21장 부활한 이후에도 너는 사람 낚는 어부인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마음판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나를 묶고 있던 그 정죄감에서 벗어나요. 나를 묶고 있던 그 우울한 무기력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나를 묶고 있던 허물과 부족함과 실수에서 베드로가 완전히 벗어납니다.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달라져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자 베드로가 다른 삶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자, 예수님의 뜻을 알자, 사람 낚는 어부의 삶, 진짜 성령의 사람, 예수님 복음의 사람의 삶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더니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망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성경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그 은혜, 그 사랑, 너그러움, 그 대접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의 아들 중 한 명이에요.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죠. 다윗의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고 죽이려고 했어요. 왕궁을 쭉 빠져나갑니다. 정말 끝까지 추격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쟁 중에 다윗의 용사들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제 전세가 역전되어서 압살롬이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압살롬이 도망을 다닐 때 다윗이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압살롬을 만나거든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우해 주십시오. 이게 사무엘하 18장 5절이에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말을요,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압살롬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접해 주십시오. 압살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압살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압살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압살롬을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접해 주시고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잘 살려서 데리고 와 주십시오. 이게 다윗 왕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판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내가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었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했고 몹쓸 짓 폐륜을 저질렀고 이런 내가 어찌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느냐. 도망만 다녀요. 도망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에서 이미 압살롬의 모든 죄가 끝나 있었어요. 압살롬을 너그럽게 환대해주고 사랑해주고 은혜로 좀 대우해주고 나를 위해서 압살롬을 위해서 다윗의 마음에서 이미 다 끝나 있었어요. 32절 말씀에 고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이 세상을 마감하고 죽었습니다. 왕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압살롬과 같이 비참하게 이 세상을 끝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심히 통곡을 해요. 33절에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심히 통곡을 하면서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기를 자처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한마디로 다윗의 마음에서는요, 압살롬에 대한 모든 죄와 허물과 약함과 부족함이 끝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에는 늘 이게 남아있어요. 죄가, 죄책감이, 정죄감이, 무력감이, 실패감이, 내가 했던 몹쓸 짓들이 끊임없이 압살롬의 마음에 남아서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낮은 자존감, 무력감, 실패감, 우울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유가 지금 내 마음판에 남아있는 그 감정들이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를 그렇게 결박하여서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럼 믿음의 삶을 살 때 꼭 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위와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위라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은 자존감으로 살겠지만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다 이루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루었다로 옮겨 놓으셔야 돼요. 다 이루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다 이루어졌다. 이쪽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옮기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이루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다 이루어졌다.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옮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을 옮겨 놓았지만, 마음을 옮겨 놓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이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 의지를 어디에 쓰라고요? 의도적으로 이 의지를 이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를 갖다 앉히는데 이 의지를 쓰시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갖다 앉히는 일에 나의 의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서 24시간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만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이사이 잠깐 5분 10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5분 10분의 시간 동안 주님, 이 부정적인 생각이 나에 올라와서 또다시 정죄감과 죄책감과 무력감과 우울감과 패배감과 할 수 없는 이 한계 나를 묶어버리고 있습니다. 5분 10분 사이사이 잠깐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자리에 옮겨놓게 하십시오. 끊임없이 이것들을 기도하시면서 경주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판에서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단 뿔과 마음판에 그 모든 죄악들을, 허물들을 덮어버리셨어요. 여러분, 마음판에서 끝내시기를 이미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강합니다. 크고 견고하고 승리하였습니다. 주님의 승리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새겨놓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압살롬은 이 다윗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몰라서 비참하게 이 세상을 마무리한 존재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살 수 있는 길이 뭐죠, 여러분? 압살롬이 여러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다윗의 마음을 알고 다윗에게로 돌아오면 압살롬의 죽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좋은 예가 둘째 아들 탕자예요. 둘째 아들 탕자가 돼지의 쥐염 열매나 구걸에서 먹던 그 불쌍한 처지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어요. 돼지의 쥐염 열매나 얻어먹던 처지에서 날마다 잔치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 마음을 몰라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명심하세요.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문제다? 마음에서 문제.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 계세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문제예요. 여러분, 일터 사업장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일터 사업장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문제라면 이 마음판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뿌리시고 적용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마음과 압살롬의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여러분, 거리가 멀어요. 왜 멀죠? 압살롬에게서만 마음의 거리가 먼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과 마음의 거리가 가까웠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실 때 베드로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죄와 허물과 약함과 실수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아버지의 뜻으로 베드로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눈에는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만 보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바라볼 때 그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몹쓸 짓을 저지른 페류나가 아니라 이미 다윗의 마음 안에서는 너그럽고 사랑스럽고 은혜롭고 소중한 아들로만 보였어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눈에는요, 정말로 채색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해야 하는 복이 있는 귀한 아들로만 보였어요. 사도 바울이요, 이 죄인 중에 괴수 핍박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뜻이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방인의 사도, 복음 증거자로서만 하나님의 눈에 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운유라고 하는 귀한 아이가 있어요. 한글도 잘 몰라요. 한글도 잘 모르지만 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정말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한글도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한글을 모르는 이운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을 선포하는 성경 가수 이운유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번 청년 컨퍼런스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청년들을 다 기도했어요. 제가 한 명만 예를 든다고 쟤만 기도해 줬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조은유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은유에게 하나님이 조은유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부탁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컨퍼런스 마지막 날 이제 큰 퍼즐을 맞히는데요, 예수님의 손 부분의 퍼즐을 맞히는데 조은유가 대표로 한 1,400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5명, 6명 정도가 퍼즐을 맞췄을 뿐이에요, 마지막에. 그런데 조은유가 예수님의 손을 들고 나와서 퍼즐을 손을 딱 끼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말하지 않고 제 옆에 있는 목사님 툭 치면서,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어. 하나님 눈에는요, 불완전하고 이제 겨우 막 걸어가는 조은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서의 조은유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끝나면 이제 목사님이 축도로 이제 블레싱하면서 끝나는데 갑자기 목사님 마음에 새로운 주님의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까 그 손 퍼즐 마치 치고 나오라고 하더니 그 친구에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블레싱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조은유가 그 1,400명을 블레싱하고 축복기도 하면서 청년 컨퍼런스가 끝나버렸어요. 전 사실 조은유가 기도한다 목사님이 또 기도할 줄 알았는데 기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조은유의 손이 되어서 조은유의 손을 들고 그 1,400명을 축복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있는 조은유로만 보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있는 우리 이은주 집사님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 뜻이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우리 임지연 집사님으로만, 우리 정건으로만 우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의 마음판을 들여보다 보실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지난 일주일을 살아가셨고, 여러분의 마음판에서 여러분 어떤 감정으로 또 다가올 일주일을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 마음판에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과 다르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전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전혀 다른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지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내가 행한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채우는 일을 자꾸 하셔야 돼요. 말씀 읽으세요. 요즘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로마서 통독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주일 설교 말씀 들으시고 HRAD 하세요. 여러분 HRAD와 마음의 거리가 너무 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과 마음의 거리가 너무 먼 것처럼 HRAD에서 너무 마음의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의 거리를 여러분만 없애시면 내가 밀착해 있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HRAD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 수은 모임과 너무 거리가 또 먼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수은 모임하고 거리가 멀지 사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수은 식구들 여러분과 거리가 아주 가까워요. 여러분. 그 거리들을 좁히세요. 그 거리들을 좁힐 때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고 결국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